기도드립시다. 아버지여, 에덴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되어 있어 여기까지 6,000년 동안 붉은 용과 싸우는 야곱의 집에 큰 전쟁이 끝이 날 때가 되었나이다. 주의 청군 청사 사자가 같이 하심으로 미약한 야곱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과 함께 시온산의 승리자로 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는 이 마지막 고개 턱에서 우리 야곱들이 심신이 피곤하고 영육간에 약한 가운데 싸우나 주님의 대언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자들이 같이 함으로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이 아침도 용기 100배 주시사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기록한 대로 가고 있사오니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자복하고 하나님의 강하신 역사가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사 우리 뼈골 속에 박혀있는 이 원죄악 때문에 야곱이 마귀한테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강하게 또 강하게 믿음을 주시고 승리하여 아버지 마음 시원케 드리고 진노의 날에 남은 야곱들 모으는 중앙재단의 사명을 다하도록끔 저희들을 기둥으로 쓰시옵소서. 이 아침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외침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복종해서 자기를 쳐서 완전히 순종하고 말씀만 따라가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9장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9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하와 자랑할 만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거짓된 일로 인하여 슬퍼하는 내용입니다. 벌써 아담부터 거짓말에 속아서 슬픔을 당했는데 깨닫질 못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대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자, 어찌하면, 어쩌면 내 머리, 예레미야의 머리가 물통이 되겠는가, 눈물통이 되겠는가,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울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 많다.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우상이 들어오고 사탄이가 들어와서 사탄이 집을 지었는데 그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사탄에게 경배하고 사탄을 섬긴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는 이 일을 위해서 눈물만 난다. 슬프다 말입니다. 이 사실이 지금도 예수님 피로 산 교회에 사탄이가 들어와서 에큐메니칼 운동하고 또 프리메이슨 운동하고 또 시온이라는 가짜가 주인같이 노릇하고 또 KNCC 한국의 교회연합회하고 또 세계의 교회연합회 WCC하고 손을 잡고 춤을 추는데 우리의 눈에 이 본문 말씀이 이루어져서 눈물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5개월 되면은 초막절 되면은 눈물의 성회가 이루어지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예레미야가 대신 울고 나면은 살육당한 딸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밤낮으로 고급하리로다. 고급은 소리 없이 우는 거, 속으로 슬퍼서 겉으로 우는 게 아니고 속으로 울게 한다. 저 울었으면 좋겠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찌하면 내가 강야에서 나그네에 유할 곳을 얻을꼬. 이 세상은 이미 강야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나이 반도 시내 강야에서, 예수님은 유대 강야에서. 자, 오늘 이 나그네 인생길이 강야 생활인데, 강야에서 나그네에 유할 곳을 얻을꼬. 그렇게 아담의 후손은 나그네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너희는 나그네라 했어요. 땅은 하나님 것이고 뱀이 뺏어갔지만은 나그네 야곱의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해서 에덴 동산에 보내주려고 내가 강야에서 나그네의 유할 곳을 얻을고 그렇게 초막절이 와야 강야의 보호가 되지요. 그렇게 예레미야 당시에는 바벨론이 잡으러 오는데 앞이 캄캄합니다. 바벨론에 잡혀가면은 안식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모든 재산권이나 자유권이 박탈당합니다. 바벨론이 지배합니다. 70년 동안. 자,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다. 그렇게 간음자가 됐다. 그래서 성경님께서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에게 이렇게 성경을 깨닫게 했습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의 마음 뺏겠다 이죠. 세상의 마음을 두지 말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예수님이니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은 예수님과 영적 간음죄다. 그리고 종교단체, 종교협상은 재림예수하고 반대편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재 꿀같이 먹고 다시 연하라고 명령했는데 여기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세계적으로 세계 종교가 한테 모여서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 WCC입니다. 자,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됐다. 그렇게 공중건세 용에게 먹혔다. 용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만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하를 담긴 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에덴 동산의 뱀 한 마리가 거짓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파괴시켰습니다. 거짓말이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거짓말이 꽉 찼습니다. 거짓된 정체가 일곱 무리 짐승입니다. 거짓된 종교가 이방 종교입니다. 근데 진리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도 거짓으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을 빚어 만든 아담 해와의 가정이 거짓말 뱀한테 넘어갔습니다. 이게 원죄인데, 자,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겉으로는 강하지만은 진실하지 아니하고, 진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이신데, 예수님도 진리, 진실입니다. 예수님 이름이 충신과 진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에 음녀 바벨론이 나올 때에 예수님과 싸우는데 예수님 편의 군대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가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실. 참입니다. 참. 거짓이 아니고 참이다.
그 마귀는 거짓말을 참말같이 합니다. 아담에게 야 선악과 먹으면 결코 죽지 않고 정령 산다.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쏘겠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않는다. 예수를 알지 않는다. 입으로는 예수 불러도 마음은 이미 주인이 바뀌어졌다. 선악과 질이 활동해서 거짓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성신이 안 오셨고 예수님도 보좌에 계시니까 법적으로만 선민이지 하늘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 1장에 은혜로 강생하십니다. 은혜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야 참 이스라엘이고 성령을 받아야 참 이스라엘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참 이스라엘 됩니다. 진실이 있습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그 같은 이스라엘이라도 같은 성도들이라도 사람들 속에 선악과 질이 있으니 거짓말이 숨어있다 이게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하나님 교훈입니다. 사람을 믿지 말란 말입니다. 그래, 목사도 믿지 말고 집사도 믿지 말고 믿을 것은 성경밖에 없다. 성경만 믿어라. 그렇게 예레미야는 참 선지지만은 그 다른 사람들은 거짓 선지다. 그 아나도에 사는 레위 지파 제사장 촌에도 전부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하면은 하지 말라. 계속하면 죽인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세매 2번씩 빠뜨리집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공격합니다.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사탄은 무기가 비방입니다. 자꾸 헐거뜯습니다. 거짓말하면서 형제를 괴롭힙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은 바리새교인들입니다. 대제사장 장로들입니다. 저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참으로 구원자 예수님을 쫓아내고 반대하고 로마 법정에 세워서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탄이는 하나님께 이용만 당했지 사탄의 성기는 없습니다. 지금도 사탄의 세력은 사람을 속이고 사람들을 모으고 단체를 만들지만은 스룹바벨 단체를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큰 바벨론이 스룹바벨의 머릿돌을 내놓기 위해서 상대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대적이 되어준다 그 말이죠. 그리고 스룹바벨의 하나님의 인간 다림줄 머릿돌이 얼마나 큰데 그걸 상대하기 위해서 마귀 단체가 모인 것이 거짓 선지 단체입니다. 그래야 성경이 이루어집니다. 태산이 무너집니다. 성경은 태산이 평지가 된다 했는데 노산이 없다면은 말씀 이룰 수 없잖아요. 자, 마귀가 없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잖아요. 마귀 잡으러 왔는데. 그래서 마귀 편에는 비방하고 다니고 예수님 편은 다시 예언하고 다니고 둘로 갈라집니다. 그 다시 예언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있는 동 없는 동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 6,000년 동안 용이 지배하는 거짓 세상이 돼가지고 거짓말로 남을 죽이고 속이고 이렇게 거짓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다. 귀신, 마귀 처소다. 마귀는 거짓의 앞이라고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는 거야. 너희는 너 애비 마귀를 닮아가지고
나를 보지도 못하고 내 음성도 못 듣고 나를 반대하는 거야. 그럼 그 계통론을 종교단체가 WCC란 말이죠. 계시록을 모르고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비방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우리 속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선악과 질이 남을 속여 괴롭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바울같이 나 큰일 났네. 내 속에 내 원수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찾아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네 처소는 계율 가운데 있도다. 계율, 거짓말, 청항생말. 그래서 계율자가 지금 소련의 8째 머리인데 8째 왕인데 7째 머리에 속했어요. 그 7째 머리가 스탈린인데 8째 왕은 훌초프입니다. 그 같은 7째 머리인데 8째 왕으로 적은 뿔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들은 계율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하나님을 싫어한다. 그 성경을 싫어한다. 이런 사람들은 전도 안 합니다. 교회는 다녀도 전도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거시지 꽉 차가지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사야 24장 16절에 세계를 뒤집어 볼 때 인간 종말에 비자나 가모나 종이나 주인이나 다 일반이 될 때 언약을 파해가지고 불바다 될 때 14절에 동방에서 의로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단체가 나오고 16절에 계율자가 나와서 계율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23절에 예수님이 계율자를 심판하고 예수님이 시온에서 왕이 되십니다. 그럼 에덴 동산의 뱀을 만든 예수님이 들어쓰고는 예수님의 왕국 건설하는데 공의의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왜곡하는 마귀를 만들어서 시대마다 역사했습니다. 7대 법에 따라서. 그 택한 사람은 아벨같이 억울하게 맞아 죽고 순교, 쫓겨나고 고통받고 불태역자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하고 계율하고 악을 행하다가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아모스 6장 1절에 인간에게 우승하여 유명하게 된 사람은 에서의 계통입니다. 야곱의 계통 아니고 환난당한 요셉의 계통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환난을 근심하는 자만 세시대 가고 요셉의 환난을 무시하고 외면하면은 마귀 편이 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오늘 정치 종교 666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수고입니다. 네 처소는 계율 가운데 있도다. 그렇게 계율의 집이다. 마귀 집이다. 마귀의 부속품이다. 마귀 가서는 거짓 선지다 그 말입니다. 용 7무리 그 다음에는 거짓 선지 666입니다. 그들은 계율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계율로 하나님을 싫어한다. 거짓말로. 그래서 옛뱀이 하와에게 거짓말할 때에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그때 아담의 고백이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럽습니다. 벗었다. 언제는 입고 있었느냐? 원래 벗었는데 왜 네가 이렇게 변했느냐? 선악과가 네 몸에 들어봤구나. 그 말. 그래서 아담은 육체가 썩고 죽어서 썩고 예수님 공로로 아담의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예루살렘 12지파인데 이미 10지파는 잘려갖고 유다만 남았는데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 어떻게 해야 되겠냐?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듣지도 못하고 지키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할꼬? 어떻게 처치할꼬? 어떻게 심판할꼬? 그들을 녹이고 단련하리라. 그렇게 바벨론에 보내가지고 벌을 받게 하겠다. 녹인다. 쇠를 녹인다. 납을 녹인다. 잘못됐으니까 다시 딴 형상으로 만든다. 그래서 녹여서 만든 것이 스룹바벨 단체입니다. 녹인다. 전의 것을 다 털어버리고 새로 순이 된다. 그래서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까? 바벨론 몽둥이를 들어서 두드려 패서 잡아다가 노비를 삼는다. 종을 종살이 하라고. 그래서 단련한다. 그게 다시 만든다 그 말이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그게 이 주기도문에 위배되거든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내 죄는 사함받기를 간절히 원해요. 근데 형제의 잘못을 용서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열쇠를 받고 기분 좋아서 예수님, 저 형제가 내게 잘못을 저지르면 7번쯤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예수님이 아이고 니 참 내 제자 자격이 있다. 율법은 한 번도 용서가 없어요. 상대를 치라는 거예요.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고 대운 데는 대운 대로 갚고 그게 율법인데 야 베드로니 많이 컸다. 7번 용서한다고? 그러나 나와는 비교가 안 되지. 넌 제자니까 난 선생인데 그러지 말고 이런 것이 7번 하라. 예? 70번을 7번 곱하라고요? 그래. 그게 77은 49다. 490번을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성령이 하시지. 베드로는 못해요. 예수님의 빛을 받고 교훈을 받았지만은 한계선이 있어서 그 한계선을 넘어가는 것이 오순절 날입니다. 성령이 와야 돼요. 그 이제 진리가 예수님의 진리인데 예수를 믿기로 택하는 사람은 때가 되면 예수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힘이 들어옵니다.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주는 은사 성령이 와서 예수 믿게 만들어줍니다. 성령을 안 받은 제자들은 십자가 밑에 다 도망갔습니다. 걸어만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갔다고요. 그런데 오순절에는 모여들었습니다. 성신 받았습니다. 그땐 예수의 증인이 돼서 나갑니다. 그게 자신이 아니고 성령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그 다음 종말에 또 남은 종과 여종에게 성령은 여호와의 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유월절 믿을 사람에게 도와주시고 또 초막절의 일꾼들에게도 건세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도 일하지만은 성령이 없으면은 일을 못합니다. 성령이 양쪽을 다 도와준다 이 말이요. 유월절도 도와주고 초막절도 도와주고. 그래서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하옵소서. 그 성령의 역사는 진리이기 때문에 삼위일체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성령 역사 쓰면요 마귀 역사거든요. 마귀 역사는 자꾸 남의 잘못을 말합니다. 남의 실수를 말하고 남의 단점을 말하고 상처받은 아픈 데를 자꾸 괴롭히고 찔러주고 고통, 그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는 괴롭히는 역사고 성령 역사는 치료의 역사입니다. 덮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 위로가 되지만은 사탄은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당시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예레미야는 성령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역사합니다. 8절 그들의 혀는 그렇게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 예레미야 밖의 사람들은 죽이는 살이라. 입만 열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뭐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응? 자꾸 남의 잘못이 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야 되는데 남의 단점이 그걸 덮어줘야 되는데 자꾸 말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 왜 지금 시험의 때거든요. 지금 악마 득세요. 58년부터 마귀가 판을 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집에도 많은 피해를 받고 있어요. 야곱이 미약해서 내 마음대로 말할 때, 생각할 때,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할까? 아모스 7장에 고백하게 됩니다. 거짓을 말하며 알아보질 않고 거짓말로 얼음 잡아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 지금은 마귀가 땅에 꽉 찼어요. 그 공산당이 마귀 앞잡이인데 공산당 사상이 전 세계에 다 덮어버렸어요. 나팔 5개 불 때까지. 예? 무지개의 흑암이 나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했어요. 그래 지금은 영적 밤중이라서 길을 몰라요. 빛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쓴 거는 달다, 단 거는 쓰다, 악은 선하다, 선은 악이다. 또 쓴 것은 달다, 단 거는 쓰다. 반대로 이사야 5장 20절 같이 되고 말았어요. 58년부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그 양심은 있어서 겉으로는 평화해도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안녕하세요 해요. 인사하면요. 인사는 안녕하세요죠. 그 뭘 합니까? 이 비를 모르면 갑니까? 근데 속으로는 되게 오래 살이 안 죽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 입으로는 바른 말 하는데 속에는 딴 생각. 그게 뭐냐? 선, 악이라. 입으로는 선이 나오는데 속에 악이 도사리 뱉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그러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묵 안 돼. 속으로 남을 위하면 안 된다. 해를 품지 말라. 악을 품지 말라. 용서하라. 간용하라. 응? 간용을 베풀어야 돼. 예수님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도 그 사랑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하다가도 고개에 딱 걸리면 시험에 빠져버려. 못한다 이게. 그래서 53자 성가 불러야 돼. 아버지 난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능력 주옵소서. 안 주시면 이길 수 없어. 할 수 없다. 야곱은 약해서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언기도 성령이 오셔야 건설 오셔야 시온산 올라갈 수 있습니다. 9절에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도장을 찍었어요. 하나님은 공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 나를 반대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때리겠나? 네? 때려야 된다. 그래서 7머리 짐승 국가를 몽둥이로 들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에집트라는 나라가 나와서 400년 동안 고통을 줍니다. 그 다음 아수르 나라, 바벨론, 메데 페르샤, 헬라, 로마, 소련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의 몽둥이 국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75년도에 아수르가 망했습니다. 우리 유다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풍년을 먹고 있습니다. 소련 망하는 징조가 풍년입니다.
북한과 중공이 망한 징조가 성탄절입니다. 예? 그런데 마귀는 잡혀갈 때까지 발악을 하는 거예요. 뱀을 잡아보세요. 죽을 때까지 발악합니다. 그래. 그렇게 이미 싸움은 끝났습니다. 유다의 승리, 스룹바벨 승리로 끝났는데 끈질기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 전쟁입니다. 자, 다니엘 10장에 전쟁이 커요, 적어요. 큰 전쟁 몇 일에야? 세 일에. 그렇게 전쟁 중에 전쟁터 왔는데 정신 차려야 되지요. 전쟁한 사람이 정신 잃어버리면 못 이기잖아요. 그 다음에 10절부터는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최고로 화려했는데 왜 망하느냐? 멸망의 원인은 불순종이다 그랬어요. 불순종. 인간은 순종이 없어요. 선악과 들어오고부터 이제 폐역이에요. 사사건건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와서 도와줘야 돼요.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건면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요. 10절 내가 산들을 위하여 곡하며 부르짖으며 강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예.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에 불을 지릅니다. 소돔 고모라가 망하듯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39장 가면 나오거든요.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니라. 어디가? 예루살렘이, 유다가, 선민이 하나님을 위해서 택해놨더니 마귀가 차지하고 마귀가 주인이 됐어요. 그 마귀는 참 염치 없습니다. 에덴 동산도 잡아먹더니 모리아산도 잡아먹고 그 다음에 모세 율법도 다 잡아먹고 이제는 예수님 피로상 교회를 잡아먹었습니다. 이게 더블 시시입니다. 성경 원리가 사탄과 싸움에서 하나님이 붙들면 되는데 하나님이 놔버리면요 마귀가 밥 삼습니다. 마귀 밥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택했느냐, 어느 교회를 택했느냐, 성경 원리가.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 전에 이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했어요. 택했다는 선택, 야곱을 택했다. 그래서 보여준 것이 리브가 뱃속에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리브가가 배가 아파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알려줬어요. 큰 놈이 어린 놈을 섬기리라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둘이 태어났는데 싸웁니다. 정권 쟁탈전이에요. 이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세상 나라가 주님 나라 되는데 주님은 야곱의 집 왕이지. 야곱의 집에 12지파 12,000명씩 뽑아서 왕권 주고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순교자 변화성도는 왕이 돼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는데 그 왕권을 놓고 싸웁니다. 근데 불택한 에서가 칼을 들고 설칩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야곱은 억울하게 집에서 쫓겨납니다. 어머니,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외갓집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합니다. 그 와중에서 12아들을 줍니다. 그래서 돌아오니 에서가 화가 풀렸더라고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우리 형님이 나를 죽이려고 400명 군대를 준비해서 기다린답니다. 나 이렇게 가면은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을 마지막으로
이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려고 한두 배를 쳤더니 대관절이 쑥 빠졌습니다. 대관절. 그 다리를 못 쓰게 생겼어요. 그래도 야구백 안 놓고 복 달라는 거예요. 딱 그는 참 선택받은 놈은 다르긴 다르다. 다리가 빠져도 복을 받으려고 하니 알았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요. 도둑놈의 기질이 있구나. 너 뱃속에 나올 때 형님 발 잡았지? 예. 왜 그래서 먼저 나오려고 이 도둑놈아. 내가 복을 줬는데 늦게 나도 복을 받지 뭐 먼저 나간다 하느냐? 아니요. 율법은 장자가 복이거든요. 근데 내가 먼저 나오는데 형님이 힘이 세서 먼저 나가가지고 원통하게 됐죠. 그래 원통한 야곱이가 하나님이 형님의 복을 뺏어준 거예요. 이게 세일의 큰 전쟁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뻥튀기에서 뻥튀기 두 글자를 뻥 하니까 네 글자가 됐어. 그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승리입니다. 이스라엘을 또 뻥튀기하니까 변화성도는 마헬살론 하스바스로 딱 글자가 늘어났다고. 이게 이사 8장입니다. 성경 원리를 보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성경은 하나님이거든요. 그 깨달아야 됩니다. 또 체험해야 됩니다. 또 직접 싸웁니다. 고통받습니다. 고난의 풀무입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이스라엘 돼가지고 강을 건너니 형님이 풀이 죽었어요. 그 야곱이가 절거하니까 형님이 너 누구냐? 제가 야곱인데요. 형님 안녕하셨어요? 그게 에서가 마음에 녹아서 자기 동생 안아줬어요. 불쌍하다고 쩔뚝발이 됐었거든. 쩔뚝발이 되니까. 그래서 하가 풀렸습니다. 야곱이 참 야비하죠. 마누라가 4명인데 못생긴 거 앞에 보내고 죽어도 먼저 죽으라고. 그래서 라헬은 사랑하기 때문에 제일 뒤에 보냈어요. 자기는 그 뒤에 있고 죽어도 늦게 죽으려고. 사람은 다 그래요. 자기 아까운 거 남 안 줘요. 싫은 거 주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인 사랑, 큰 사랑, 독생자 사랑, 야곱집에 100% 전체 예수 피를 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못 돼 있어요. 앞으로 이제 변화받고 사람의 체질이 달라지면은 예수 사랑을 남에게 주시죠. 지금은 너무 부족한 사랑, 너무 정말 약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응합니다. 율법으로. 그래서 10지파는 아수르에게 390년 보내고 10개니까. 그래서 유다는 70년 동안 바벨론에 보내가지고 우상숭배 죄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과 진노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지금 사랑의 하나님만 믿지 예언서 모르고 계시록 모르니까 진노를 몰라요. 앞으로 화가 3개 들어옵니다. 진노입니다. 그 인이 없으면은 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인이 없으면은 예비쳐 가지도 못합니다. 인이 없으면은 불바다에서 살 수 없습니다. 인의 건세가 얼마나 크냐. 인을 보고 따라봤더니 인은 받지 못했더라도 인 맞은 종들을 따라왔더니 예비처에 피난을 시켜주더라. 또 불바다에서 보호해서 바닷가 밀실에서 또 살려주더라 그 말이다. 하나님 인의 역사가 학계 2장의 수르밥의 인이 세계를 불태울 때 살아남는 방패가 된다. 큰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은 이제 10절 읽었죠. 10절 다시 봅시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산이 많잖아요. 곡하며 부르짖으며 강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유대나라는 목축업을 그렇게 하거든요. 양가 소를 쳐서 젖잠 먹고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니라. 바벨론 군대가 와서 쓸만한 거 다 잡아갑니다. 양도 소도 사람도 심지어 솔로몬 성전의 그릇도 불집게까지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갔다. 전쟁터에 11절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예루살렘이 쓰레기 더미가 됐다 이게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 따라가니 이 모양이 됐다. 지금 기독교도 새 일을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사 42장 9절에 예레미야 31장 22절 내가 새 일을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일을 반대하면 마귀 편입니다. 2000년 전에는 새 언약을 반대하면 마귀 편입니다. 육자배교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새 일을 통과해야 새 시대 같이 걸려들면은 넘어지면은 아담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든다. 무슨 무더기? 걸음 무더기, 걸음터미. 창세기 6장 6절에 보니까요. 노아야 내가 사람을 만든 거 한탄한다. 후회스럽다. 내가 탄식한다.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 하와 후손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서 뱀의 말만 듣고 사탄의 종이 됐느냐. 내가 보기 싫다. 그래서 물로 홍수로 다 심판하리라. 너는 이 시대의 양심이 똑바르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 너는 이 시대의 의인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리라. 잣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라. 제도를 줬어요. 길이는 150m, 높이는 15m, 넓이는 25m 이렇게 방주의 제도를 지어줬어요. 그 노아는 그대로 했어요. 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잣나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잣나무만 골라다 집을 지랍니다. 배를 만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개월 홍수가 덮일 때에 비가 내리는 것은 40일 밤낮으로 내렸지만은 이 산이 물속에 덮일 때까지 5개월 150일 동안 물이 창일했다. 그래서 노아는 물속에서 방주의 덕분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방주는 교회입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든다. 그래서 바벨론이 와서 잡아가고 시랑의 구렬이 되게 하겠고, 시랑은 여우를 갖춘다. 공동무지 여우 새끼들. 여우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산다. 유다 성읍들로 항폐케 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100%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항무지가 됩니다. 누가 그랬어요? 옛뱀이, 용이, 마귀가 솔로몬 속에 들어갔습니다. 선악과 질이 발동했습니다. 그 정욕이 발했습니다. 그래서 장가를 1000번 갔습니다. 그때 여자들이 우상을 가져왔습니다. 그걸 세워줬습니다. 결과는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은 정욕이 있어요.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그 성령이 절제시키고 해도 넘어집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의 법은 더 세밀합니다. 마음의 생각만 먹어도 이미 죄를 졌다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죄의 뿌리를 새 일로 고쳐야 되지. 안 고치면은 늙이나 젊으나 어린애나 모두가 탐심, 정욕, 물욕심, 명예욕, 건세욕, 욕이라는 게 욕심이 있어요. 아무리 정부에서 성폭력하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전자팔찌를 끼워놔도 그거 팔찌 끼고 죄 짓는 거예요.
형무소 들어갔다 나와서 또 죄 짓는 거예요. 그렇게 이 죄 문제는 성령님이 해결하지 세상 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왜 세상이 더 악해집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칼로 사람을 찔러, 자기 화난다 해서 옆에 사람 찔러. 그런 일이 자꾸 생겨납니다. 이래서 세상은 마귀 세상이 꽉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마귀와 싸우려 했는데 율법을 주시면서 솔로몬 자신부터 넘어졌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가 판을 치고 참 선지는 정말 고통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을 하라 그랬죠. 사람들은 듣지 않지요. 우리도 전도 힘들지요. 응? 아이고 그거 뭡니까? 좀 달락하면 힘이 나지만요. 그 이단이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면 정말 맥 빠진다고요. 응. 힘 빠져. 그래도 해야 돼. 자, 12절.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지혜가, 구원의 지혜. 심판 안 맞는 길이 있는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강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강야같이 타서 지나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이 법이 예언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예언합니다.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자, 노아는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청종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왕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마음의 강팍은 선악과 본질입니다.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자기가 법입니다. 성경이 법인데 성경을 해석을 잘못합니다. 아전인수격으로. 농부들은 자기 눈에 물 들어온 걸 좋아합니다. 절대 물을 안 뺏깁니다. 그래서 물고에 서서 있습니다. 물 지킨다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고쳐서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법은 법이요, 공의는 공이지. 그 성경을 왜곡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쑥은 죽음입니다. 미혹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 들면요, 마귀가 잡아가라고 하나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면 마귀 밥이 됩니다. 독한 물을 마시고, 독한 물. 그래서 이사야 51장 17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분노의 잔을 마셨다. 그래서 다 취해가지고 갈팡질팡한다. 그때 22절 보면은 이 이사야 말 세일을 들으라. 내가 고쳐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노인들도 어린애도 모조리 잡혀갑니다.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큰 칼입니다. 계시록 6장 3절에 큰 칼이 붉은 말이 가져왔습니다. 그의 형님이 바벨론이고 소련은 마지막 동생입니다. 그래서 소련 땅에 교회가 있습니까? 다 불타고 무너지고 죽었습니다. 5천만 명이. 중국 땅에 8천만 명이. 북한 땅에 400만 명이. 혁명이 나서 마귀가 일어나서 죽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하고 곡하는 분열을 불러오며 해결한 말입니다.
너 혼자는 해결 못한다. 죄가 많아서. 그래서 울음꾼을 불러오너라. 같이 울어라. 또 보내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하나님 앞에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울고 용서받았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울지 않았습니다. 참된 회개는 눈물이 있습니다. 가짜 예배는, 가짜 회개는 눈물이 없습니다.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그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라는 것은 내 머리통이 아예 눈물통이 되면 좋겠다. 밤낮으로 예루살렘 울고 싶다. 이는 시온에서 호곡하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아주란 건 100% 완전히 망했다. 우리가 크게 수욕을 당하였구나. 부끄러움을 당했다. 이게 원죄 때문에. 그래서 4천년 동안 5개 법을 바꾸고 해도 의인이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래서 하늘에 의인이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예수 공로로 구원받고 예수 권세로 육체 구원받지 인간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마지막 수르바벨을 택해서 육체 구원을 모집하라고 애굽 땅 중앙재단 구의사 재단을 주었습니다. 이사 19장 19절에 이 중앙재단 기둥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주택을 헐었음이로다. 집을 다 헐어버렸다. 살지 못하게. 완전히 무너뜨렸다. 예루살렘에 사람 못 살게. 집이 없습니다. 주택을 헐어버렸다. 함이로다. 20절은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을 가르치며 각기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치라. 대저 사망이 우리 창문에 올라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와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이 후삼여반의 성전 방바당 바벨교회는 솔로몬 선이 같이 우상 따라가다 이렇게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대 교회를 세우고 첫대 교회를 섬기고 세일을 고하고 그럼 우리를 주님이 고쳐서 데려간다 했어요. 너는 이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사람이 죽으면 다 죽었으니까 장사도 못 지내고 분토같이 똥같이 들에 길거리에 썩어진다 그 말이죠. 추수하는 자의 뒤에 떨어지고 거두지 못한 묵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농사를 짓다 보면요, 어떤 논에는 벼가 다 자라지 못해서 결실을 못하고 빳빳이 서서 그냥 있어요. 그건 나설되지 않습니다. 불질러 버리죠. 그렇게 이런 교회가 많다. 열매 없는 교회. 거두지 못한 묻이라. 묻은 쓰지 못하는 땅에 곡식이 서 있는데 추수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벨교회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이 세상 지혜는 타락한 지혜입니다. 인간들이 모여 공부하고 신학교 박사가 돼도 하나님 인정치 않습니다. 이거 바벨 박사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7장에 두로의 선장이 박사락했어요. 두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 목사들이 박사들입니다.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세상 용명.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세상 부자. 그 계시록 2장 3장의 부자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늘 부자는 서문화 교회, 땅의 부자는 라오디가 교회. 지금 세상 부자는 큰 교회들, KNCG 교회들은 부자 교회, 그 다음에 가난한 교회는 보수들, 말씀 따라가는 가난한 교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이 명철이 밝다는 것입니다. 밝을 명, 밝을 철, 밝은 것. 성경이 밝다. 나를 아는 것과 성경은 곧 로고스 하나님, 예수님,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역사는 하나님 역사다. 그래서 다니엘 3장, 6장에서 다니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위해서 3년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책임을 져주셨습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제 마지막 종말이 오면은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그렇게 예수로 세례받아도 영혼은 살았는데 육체가 마지막 때 계시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는 죽는다. 육체를 칼에 붙인다. 벌한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강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강대국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할례가 없지요.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만 받는 건데 오늘 교회만 세례 주지 교회밖에 세례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율법은 양피를 베는 게 할례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세례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역사 없는 교회가 많아요. 인본주의 바벨교회인데 그들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말씀을 먹고 이 시련을 지나가야 됩니다. 시련 시간이 5째 나팔이 시련기입니다. 5째 나팔 끝나면 주님 만납니다.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주님 공중에 오실 때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은 증거를 마치고 올라가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만 짚읍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 속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11조 장춘자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세 율법 속에서 다 죄를 짓고 죽었었는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율법을 마치시고 은혜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다. 이제는 실현의 때 시험기가 돼서 악마 덕사가 되어 온 세상이 50년 동안 어두워졌나이다. 이제 거짓말이 판을 치는 오메가의 시대에 우리는 아담같이 하지 말고 예수님같이 오직 기록되었으되 명철하여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성령님이여 저희들을 감화감동시켜서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요 내 탓이요 내 부족을 알고 항상 감사 찬송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땅이 불타고 없어질 때에 남을 것은 너희가 보물 하늘 쌓아두라 하셨는데 주님 만날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삶이 되도록끔 오늘도 격동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11조 바쳐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장춘자 집사님 여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사 열매 많이 맺도록끔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